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전남에 가면 포스코 강양 제철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여의도 면적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포스코 강양 제철소가 1987년 첫 샘물을 생산한 후에 지금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쳐서 5억 톤의 샘물을 생산해서 철을 만들었는데 이 5억 톤이면 지구를 1100바퀴를 감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5억 톤의 양으로 소형 차를 만들면 7억 5천 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이 철물을 생산하고 또 철판과 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샘물을 녹여내는 용광로를 고로라고 말합니다. 이 고로에 불을 한번 지피면 24시간 고로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보통 한 고로의 생명은 1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불을 끄면 안 되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이 고로의 쇳덩이가 굳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명절도 없습니다. 전기가 차단되면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라도 계속해서 고로에 열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셨다면 그 불은 꺼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제단 위에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에 가장 주어진 큰 사명은 이 제단 위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불과 번제물이 적절한 시간 속에서 계속 태워져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와 저녁에 하루에 2번씩 어린 양의 상번제,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온전한 제사 전체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는 아침에 드릴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또 그 제단의 번제물이 계속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아침에 드린 그 제사 또한 저녁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번제물의 향이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저녁에도 그 불로서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이 피어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영적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제의 은총과 주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직접 내려주신 불입니다. 특별한 불이죠. 레위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말씀을 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사르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본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엎드립니다. 죄인된 인간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볼 수가 없어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이 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불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맹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또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내 임의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이면 안 됩니다.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나 우리의 예배가 오직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거룩한 날을 내 임의대로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쪽지 써서 뭐 글을 보내고,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고 예배에 방해물이 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도 신앙도 승리하게 됩니다. 목요일 제자훈련 공부하는 어떤 분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첫째 날이 제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것이 내 삶에 한편으로는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음을 역력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관례나 전통,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KTX가 250km, 300km 달립니다. 근데 선로나 고압선을 이탈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법도에서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영적으로 느끼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주신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또렷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 그런 경험이 없으니, 그런 체험이 없으니 신앙생활이 늘 미원적인 거예요. 미원적인 거예요.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분, 번제의 규례는 그 번제물을 드렸을 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번제물의 번제 제물 어린 양이든 그것이 불의 적절한 그 온도와 또 번제물은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물이 12시간 계속 타게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을 통해서 12시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번제물이 그 석쇠에서 계속 타오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향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겠다. 영존하신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나여 깊이 잠들어 세상 천지 모르고 잠잘 때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내 옆에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아침과 저녁에 또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눈을 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성도들도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의 규례를 엎드리고 그 주께 감사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19편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역사의 주권자 되심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마땅히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주의 성전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요, 바로 예배입니다. 주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의 제단에 여호와로부터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에, 너무나 귀한 불이기에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질 때에 어둠이 이 교회를 장악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밤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신문이 쌓이고 밤에 불이 꺼진 집,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불이 꺼지고 예수의 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나무를 태우고 짐승을 태울 때에 그 재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 365일 2번 730번 계속해서 드렸다면 제사장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재가 쌓여서 이 하나님께 주신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재를 제때제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함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따라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죄를 정리해도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정리해도 함부로 정리하지 말고 입고 죄를 거두고 거둔 죄를 거두었다면 다시 그 예복을 벗고 평상시 옷을 입고 아무데나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곳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 찌꺼기,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그것을 깨끗하게 버리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의 이 죄와 같은 찌꺼기, 죄악을 경계하고 살아가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성령의 불이 꺼진단 말입니다. 꺼진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가 있고 죄악으로 더럽혀지면 그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주셨는데 또 죄악의 담을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는 것, 듣는 것, 참으로 아이들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것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죄악을 품고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면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영혼의 불이 꺼집니다. 인생의 게으름, 나태함 참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매 빈궁이 강도같이 많은 것처럼 영혼의 곰핍함이, 영혼이 바닥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미련한 낯선 여들이 기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는 말을 듣고 기름 사러 갔다 온 후에 보니까 이미 천국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세례요한은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요, 항상 깨어있고 자기를 살피고 죄를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자는 불이 꺼집니다. 시편 5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려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고 탄식합니다. 내 영이 싸늘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기뻐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저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대적하는 자는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 산산이 깨어지고 하늘 우레로 치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지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했는데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게 이다, 이게 성공이다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 그게 실패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거 생각할 때 여러분 나 자신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자이신 그분 앞에 늘 겸손히 그의 얼굴을 구하고 갈망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심령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불이 꺼집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기리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잃어버렸으면 빨리 찾아야 돼. 그리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불입니다. 하나님 임재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떠나겠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 떠나시겠다는 것. 여러분 정말 무엇을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하는 게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떻게들 하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 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뭔가 이게 전율을 느낄 만큼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나는 깨어 있으리라. 하나님의 불을 계속 지피리라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 12시간 동안 불을 일정하게 지피고 그 번제물이 일정하게 타올라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쳐지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얼마나 집중하고 주의를 살피고 세밀했게 해서,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영이 예민하고 불철주야 깨어서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워야 돼. 성령의 불을 항상 피우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오롯이 제자들과 120명의 문제들이 기도에 힘쓸 때에, 집중할 때에 혼련이 불과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온 집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압도된 이성이 지배를 당하는 지정의가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저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없는 그리스도는 허수아비이기 때문이에요. 헬라 그 어떤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맹인이 호랑불에 불을 담아서 거리를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불을 보고 자신과 부딪히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근데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푹 부딪히는 거예요. 이 양반아, 불도 안 보이냐고 말했더니 점상이래, 당신 불이 꺼진지 아느냐고. 자기 안에 불이 꺼진 줄 모르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것.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졌는데 그 불 꺼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불 꺼진 것을 불을 보지 못한다고 탓하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3시에, 6시에, 9시에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자주 실패합니까? 왜 자주 낙심합니까? 왜 자주 시험에 듭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왜 침체의 늪에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영을 압도해버리는, 육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시오. 시험에 들 시간이 없으면 낙담하고 실패했다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달려가기가 바쁜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 빼앗기지 말아야죠. 이걸 위해서 정말 깨어있기를 힘쓰고 무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모든 끝났다 생각하고 두 제자가 엠마오 대상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심령이 뜨겁지 않느냐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않으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 내 영이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뼈 저 뼈가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고 말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가 성령의 불을 붙여줍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예배가 무너지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 제단이 무너지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생긴 바알과 아세라상, 북묘와 어떤 다산과 그런 육체적 쾌락을 쫓아서 영적인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무너진 제단 수축해야 된다. 이 수축하다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예요. 고치다, 치료하다, 낫게 하다.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면 무너진 마음을 쓰면 주일날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치유받고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이 막 수축되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침체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소성하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영적 자유함이 있는 것, 그런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 부담이 있어요. 그건 거룩함이에요. 경건함. 정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 늘 그 삶 속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그 하나님이 계속 권면할 때 한편으로 그게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내 영은 더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목사는 자기를 지키고 말씀 안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합니다. 네 외조모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 청결한 양심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원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같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자꾸 깨끗하고 맑아져서 하나님 보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원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주인이 손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육체가 더 정결하게 해서 늘 예수가 힘쓰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마음껏 다스릴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감이 있잖아요. 매일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담대해지는데요, 편안해지는데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여러분 심령에 불을 주옵소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다 하나님 계속 여러분 불씨를 남겨놓잖아요.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불씨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거룩함으로 불을 자꾸 지필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